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58페이지 내외에 있습니다.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오늘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 말씀 가지고 그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이번 한 주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고 또 이 저녁 늦은 시간에 나와서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려고 공동체, 우리 연희교회라는 공동체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힘드셨던 하루셨을 거고 우리 교회 이 저녁 시간의 이 조명은 약간 호롱불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잠이 안 오던 사람도 되게 뭔가 졸리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잘못해서 주무시는 게 아닙니다. 이 주광색 자체가 약간 졸릴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작게 읊조린 그 기도, 아까 앞서 기도하신 것처럼 정성껏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진심을 보시고 받아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바로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사람,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지금 머릿속에 떠올린 사람은 여러분을 얼마나 지지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심지어 중한 범죄를 저질러서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나를 끝까지 사랑할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 생각을 바꿔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세상은 왜 사랑하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사랑하냐는 질문 안에는 왜 그 사람을 사랑할 만하냐라는 조건이 붙게 되는 것이죠. 외모가 아름다워야 사랑한다. 그 사람을 사랑하면 나에게 반대급부로 돌아올 것이 있어서 사랑을 한다. 능력이 있어서 사랑을 한다. 아니면 주어진 관계 때문에, 부모, 자녀 이런 관계 때문에 사랑을 한다.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열거하고 우리는 그 조건을 채우도록 어릴 때부터 많은 교육과 훈련을 받습니다. 아이들이 심지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착한 아이가 되는 것도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그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역할 행동을 한다고도 하거든요. 세상은 조건이 채워진 사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익숙한 사랑이 이 세상에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어지면 심지어 부모님이라고 하여도 또는 자녀라도 버림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자녀들에게 재산 절대 미리 증여하지 마라. 왜 그러겠어요? 재산 다 주고 나서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어지면 안 찾아온다는 거예요.
조금씩 주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할 만한 가치를 계속 유지하라는 거예요. 사실 되게 마음 아프죠? 그런데 그런 마음 아픈 일들은 우리의 멀리서가 아니라 아주 가까운 곳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뉴스에도 나오는 일들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조건을 채우는 사랑에 매우 익숙해요. 오늘 본문 호세아를 통해서 저는 이런 조건만 가득한 세상 속에서 존재만으로 사랑하시는 그 이상 속에 있는 사랑, 하지만 그것은 이상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거든요. 그런 존재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끝까지 지켜본 선지자예요. 남유다의 멸망을 끝까지 지켜봤던 예레미야가 있다면 북이스라엘에도 호세아 선지자는 참 재밌게도 본인이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의 왕 이름도 본인이랑 동명이인의 왕이었어요. 동명이인의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이기도 하죠. 예수님, 여호수아랑 동일한 뜻을 가진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는 선한 일과 양심을 가지고 또 진실한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황폐한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소선지자에 속하는 선지자였지만 그래도 14장이라는 엄청나게 방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죠. 그럼 그가 하나님께 처음 받은 명령이 무엇일까요? 보통 선지서에 처음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명령은 듣기가 어려운 명령이었어요.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 군인들도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라고 말하지만 소위 항명이라는 것이 일어나죠. 만약에 누군가가 사람이 사람에게 이런 명령을 한다면 웬만한 대가나 웬만한 명분이 있지 않고는 절대 움직일 수 없는 명령입니다. 호세아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 결혼하라는 뜻이죠. 게다가 행정적으로 그냥 결혼하는 위장 결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실혼 관계로 살아가며 자녀를 낳되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극단적인 삶이기도 하지만 당대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런 극단적인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는 악한 시대였어요.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이때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기 직전 몇십 년 전에 잠깐의 큰 번영과 영화를 누리던 때예요. 재정으로는 부족함이 없고 무언가 호황을 누리던 시대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그 풍요를 다른 곳에서 쓰고 있었죠. 바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그 모든 풍요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향락적이고 퇴폐적인 문화는 그 시대 가운데 극단이 아니라 이제는 아주 평범한 상식이 되어가고 있었고 남녀 간의 관계도 돈으로 사고 파는 관계들이 사람들 사이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많은 여인들과 또 많은 남자들이 그런 일들을 큰 죄의식 없이 하고 살아갔던 세상이에요. 실제로 그들은 당시에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리고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바알은 이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생명력을 불어 넣어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레위기의 거룩은 이미 사라졌고 성적인 문란함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책임질 수 없는 수많은 아이들이 그 시대 가운데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신실한 사람이었기에 아무리 시대가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싶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 이유를 그런데 말씀하세요. 명분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었지만 순종을 하였고 음란한 여인 고멜을 맞이하여 결혼을 하였습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이름을 명명하실 때마다 호세아는 더 큰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됐어요. 자녀들의 이름이 어떻게 됐습니까? 첫째 자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너희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다 흩어버리겠다, 이스라엘이라고 지으라고 해요. 둘째는 또 뭐라고 지으라고 합니까? 로루하마. 로라는 말은 이제 없다, 아니다라는 부정어예요. 루하마. 루하마는 이제 라함이란 뜻입니다. 라함, 사랑이란 뜻이에요.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없다. 누가 아이들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까? 제가 본 이름 중에 제일 특이한 이름은 성이 육시셨는데 이름이 100만 불이었어요. 네, 600만 불. 실제로 이 주민등록증, 부모님은 무슨 마음으로 지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자녀의 이름을 장난으로 짓지는 않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개명한 이름 중에 피바다라는 이름도 있었고, 뭐 왜 그렇게 지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름 개명 신청한 이름을 보면 여러분 아마 깜짝 놀랄 만한 이름이 많습니다. 아마 이 자녀들은 오늘날 같았으면 개명 신청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심지어 셋째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 암미라는 게 이제 백성이란 뜻이거든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누가 이렇게 이름을 짓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이름을 통해서 호세아와 고멜의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음란한 이스라엘과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것을 어찌 감당할 수 있습니까? 호세아 입장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걸까?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시는 걸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심중을 움직였고 기이한 명령 앞에 그도 기이하게 순종을 하게 됩니다. 심각한 가운데 있었던 호세아에게 하나님은 사실 미리 결말을 알려주셨거든요. 너는 내가 결말을 알려줄 테니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셔요. 이 일을 감당할 때 이 시대 가운데 조건으로 능력이 채워질 때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한 영혼을 존재만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알려주셨어요. 10절에 그와 같은 말씀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호세아는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 앞에 음란한 여인과의 결혼 생활, 원치 않는 자녀를 키우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번창하게 하실 것이고, 지금은 하나님이 마치 지금 호세아가 키우고 있는 자녀들처럼 죄로 인해 흩어질 것이고 은총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내 백성이 아닌 상태로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우리를 존재만으로 사랑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 마음으로 호세아는 긴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존재만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사랑하시는 사랑은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조건이 충족될 때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얼룩진 백성들의 삶을 바꾸셔야 했어요. 오직 사랑하고자 하는 이의 의지에만 달려있는 사랑, 잘해주지 않아도, 능력이 없어도, 공부를 잘하지 않아도, 돈을 많이 벌어오거나 마음을 맞춰주지 않아도, 심지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이 사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사랑과 달라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사랑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을 맞아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살았습니다. 자녀 중 일부는 호세아와의 관계에서 낳은 자녀들이었지만 유대 전승에 따르면 그 자녀 중에 하나는
누구와의 관계에서 낳은지 알 수 없는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호세아는 알 수 없는 자녀들까지 길러냈죠. 하나님의 마음으로요. 고멜은 자신을 사랑하는 호세아의 마음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 나를 사랑하나?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나님, 저를 왜 구원하려고 하십니까? 예수님, 도대체 제가 무엇이길래 저를 구원하려고 하십니까? 고멜은 자신을 사랑하는 호세아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은 자신이 살아왔던 방식 하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신실한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내가 무슨 조건이 있길래,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인가? 음란한 시대에 여느 사람들처럼 고멜은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신을 존재만으로 사랑하는 이런 호세아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가죠. 세상의 조건적인 사랑이라면 그래, 호세아도 나도 이쯤 하면 됐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이쯤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3장 1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것을 호세아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이 3장 1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좀 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읽을 수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정부와 노란한 내 아내를 찾아가 다시 사랑해 주어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에게 마음이 팔려 건포도 과자 따위나 좋아하는데도 내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사랑해 주어라. 호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은 가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사랑할 만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도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고 있으니 너도 그와 같이 사랑해라. 내 사랑의 의지처럼 너도 사랑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이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랑할 수도 없는,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이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시죠?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작정이 우리 인간의 그 어떤 이유와 공로보다 커요. 그래서 우린 그걸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은혜라고 부르죠. 은혜. 그 놀라운 사실과 그 크기를 아는 사람만이 전적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공로가 없어요. 마치 고멜이 이 남자가 나를 왜 사랑하나? 호세아라는 한 사람의 사랑 앞에서도 궁금했던 그 모습이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은 많은 이들이 바로 그것을 깨닫길 원했어요. 시대의 제약을 이기지 못하고 음란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존재만으로 내가 사랑하겠다고,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세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심지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드렸던 그 제사 음식, 건포도 과자를 먹는 쾌락에 코를 박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니 호세아, 너도 나를 닮아서 내가 말한 대로 너의 아내 고멜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라고요.
이 사랑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을 이와 같이 사랑하는 존재가 세상에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나를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와 같은 사랑은 세상에 없어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분의 사랑만이 이 사랑과 감히 비견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부부로 만나고 자녀로 부모로 만나는 그런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랑은 감히 흉내낼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이렇게 모든 존재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부모님 사랑하세요, 자녀 사랑하세요 이러면 되게 그냥 지극히 윤리적인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에요. 이해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분석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설득시켜야 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저 나의 존재만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그냥 믿는 거예요. 이 사랑은 이해와 설득의 영역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영역 안에서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은혜를 누리는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하신 하나님, 그 십자가 구원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방황할 때가 왜 없습니까?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지극히 다행인 것은 뭐냐면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정말 큰 소망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잠잘 수가 없죠. 내가 하나님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그럼 우리는 주경야독, 늘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붙들고 살아야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작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린 믿어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내 안에 도무지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마치 고멜이 호세아를 생각할 때 이상으로 내 안에 찾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그저 너를 사랑한단다. 너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너를 존재만으로 사랑한단다. 그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간접적으로 발견하게 하세요. 자녀를 낳아서 키울 때요, 때로는 존재만으로 화가 날 때도 있어요. 부모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아유 그냥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라는 표현이 존재만으로 화가 나는 상황이죠. 그런데 아기들을 키울 때 아기가 자는 모습을 보면 얘가 나한테 뭘 해줘서가 아니라, 내 삶에 어떤 조건을 채워줘서가 아니라 그냥 숨 쉬고 존재하는 것만으로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죠. 우리는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마음을 아주 조금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저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염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건요, 당당한 것이 아니라 염치불구하고 믿는 거예요. 얼굴에 철판을 깔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크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직분을 받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든 부끄러운 마음들이 참 많이 있죠. 하지만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너무나 잘 알아서 그게 저에겐 은혜이고 저는 오늘도 잠들 수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 오직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에, 그 복된 소식이 저에게 있기에 저는 오늘도 평안히 잠을 들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그 놀라운
그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가슴 속에 늘 자리 잡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얼마나 그 힘든지 아십니까? 이게 그런 은혜를 모르면요 날마다 뭔가를 쌓아가야 돼. 공적을 쌓아가야 돼. 하나님 앞에 마트에 마일리지 쌓아가듯이 매일 쌓아가야 돼. 그러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과연 내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가? 구원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나를 존재만으로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게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내가 뭘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거는 그냥 무책임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진정한 예수 가족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그저 존재만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 이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2절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대속의 사랑입니다. 대신 속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은 값을 치름을 통하여서 우리를 존재만으로 사랑하시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이런 대속하시는 사랑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노예가 돼버린 직전의 아내, 계속되는 아내 고멜을 찾아갑니다. 고멜을 찾아가니까 고멜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전에는 음란한 여인이긴 했지만 자유인이긴 했어요. 근데 지금 상태가 더 안 좋아요. 음란한 여인인데다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노예의 신분이 돼 있어요. 호세아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이 여인을 사옵니다. 노예가 돼버린 자신의 아내를 다시 사와요. 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은 당시의 일반적인 노예 거래 가격의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가치는 일반적인 노예 중에서도 절반의 가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고멜에게 이 호세아는 이전과 다르게 느껴졌겠죠. 정말 내 남편의 이름이 구원이란 이름이 이름값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호세아는 신실한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 고멜을 존재만으로 사랑함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음란한 이스라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이 호세아가 고멜을 그저 존재만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길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6장에 보면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가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말하는 그 힘써 아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존재만으로 사랑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힘써 알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구원의 하나님을 힘써 알자. 그것만이 우리들에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게 나아질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호세아가 고멜에게 원했던 것은 오직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에서 벗어나 은혜 없는 죄악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어떻겠냐고. 호세아가 무엇라고 말합니까? 우리 3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전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음란하다 못해 노예가 되어버린 아내 고멜의 죄를 대속하며 말해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아마 부모님으로 이렇게 만났으면 아마 등짝이 남아나지 않았겠죠. 그러나 호세아는 이렇게 말해요. 나랑 같이 오래 살자. 음란하게 사는 일들을 이제 그만하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자. 나는 당신이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과거를 묻지 않고 당신과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모든 이들을 만나셔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이전의 모습을 묻지 않는다. 다만 나의 거룩함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작은 믿음이 있다면, 너의 죄를 구원할 것이 너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저 너를 사랑하는 나의 이 의지와 나의 작정에 있다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이것이 바로 그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복음은 그렇게 우리를 초대했고 우리는 그 초대에 그렇게 응답을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현재의 결단,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미래의 소망을 약속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믿음에 대한 현재적 결단,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미래의 소망 무엇입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것이 바로 존재만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에요. 이러한 약속이 있기 위해 필요한 것은 대속의 은혜예요. 대신 값을 치러주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 로마서 5장 8절이 그냥 호세아의 모든 상황을 설명하는 하나의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무언가 잘해서 사랑할 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존재만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랑을 하실까요? 왜에 대해서 답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추측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정에 크신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감사하고, 다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갈 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다른 교회보다 커지고 교인이 많아지고 교회가 교세를 늘리고 하나님의 그 존재만으로 사랑하시는 사랑에 비하면 사실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살아갈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아직 그러한 놀라운 소식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라 존재만으로 그저 사랑하시는 분이 있대.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를 대신 지셨대.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조건이 아닌 존재만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대.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왜 이 일을 하게 하셨을까? 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4절에 보면 결국 그들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간다는 얘기예요. 끌려가면 너희는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는 아주 오랜 기간의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를 존재만으로 사랑하고 너희를 나의 백성이라고, 지금은 로암미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이제는 암미라는 이름을 얻게 될 것이고, 지금은 로루하마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이제는 사랑이라는 루하마라는 이름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지금은 너희가 죄악 때문에 흩어짐을 당하게 될 거지만 너희가 죄를 회개할 때 너희는 다시 나의 땅에서 모이게 될 거라는 그 놀라운 메시지가 이 복음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바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존재만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갈 때만 이 세상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성도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몇 시간 전에, 한 3시간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목사님, 전화를 잘못 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얘기했더니 갑자기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교회 봉사도 못하고 열심히 교회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못해서 죄송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말씀으로 그냥 권면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이 뭘 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배자로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은혜로 차고 넘쳐서 우리의 삶이 비록 세상 풍파도 많고 힘든 일도 많지만 나를 존재만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